제가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천국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번에는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벌써 나왔네요. 네, 참고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과 연관이 돼 있는데 뭐죠? 미나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미나리가 아니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힐빌리의 노래에서 할머니 역할을 한 글렌 클로즈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 아카데미 상에 8번째 추천이 됐는데 낙선이 됐어요. 누가 받았죠?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씨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힐빌리의 노래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그 J.D. 벤슨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상처받았던 그 어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불편한 것은 이 영화의 그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이게 19금은 아닙니다. 제가 19금이면은 시청을 안 했어요. 저는 19금 영화는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 관람 불가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욕설이 좀 나오고 마약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 마약이 아주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관람 불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와 미나리의 공통점이 많은데 시골을 주제로 배경해서 시골 배경이에요. 미나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 힐빌리의 노래도 이 오하이오州거기 시골을 그 배경으로 했고 또 이 꿈 얘기가 나와요. 그 미나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그 꿈을 가지고 이민 간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화도 결국 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라는 소재가 공통점이에요. 미나리도 가정 얘기고 그리고 힐빌리의 노래도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가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의 중요성을 특별히 많이 느꼈습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가정의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을 보더라도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들어봐도 10중 8구가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가정사가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의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 얘기 아시잖아요. 부모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라는 말이 이 부사잖아요. 우리말로.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오늘 이 예배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부모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화두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노하우를 알면 양육을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그러니까 어미들이 안심할 것 같아서 여기 아비들아 대신에 부모들아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제가 밑줄을 쳐드렸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그 밑줄을 어디에 쳤냐면 하지 말고와 하라, 이 두 가지의 밑줄을 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할 것을 하자. 네. 쉽죠? 네. 하지 말 걸 하지 말고 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쁘게 하는 부모입니까? 화내게 하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21세기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1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1세기의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아버지는요, 그야말로 왕이에요, 왕. 절대 군주입니다. 왜? 그만큼 권위가 대단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이 로마, 그리스 시대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놀랍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주로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엄격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화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엄하기 때문에 항상 뭘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일방적이에요. 쌍방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의견을 무시하죠. 그래서 어떤 명령? 공부해. 제일 많이 하는 명령이죠. 또 밥 먹어. 숙제해. 똑바로 앉아. 항상 똑바로 앉으래요. 네.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의 상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뭐예요? 군대와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렇게 명령만 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말로써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아냐? 어? 네가 너 처음부터 나는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를 합니다. 네 주제에 뭘 하겠냐?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 누구에게 비난을 합니까? 네, 배우자를 비난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지 아빠 꼭 빼닮았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나? 부모가 맥락 없이 화를 낼 때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욱이거든요. 그런데 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욱이 국어 사전에 있더라고요. 욱의 정의가 뭐냐면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는 모양이라고했어요. 과거에는 욱을 누가 잘했어요? 아빠들이 잘했거든요. 요즘에는 엄마들도 못지않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대학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 로비가 얼마나 사람들이 오갑니까? 아주 붐비고. 그런데 거기서 한 엄마가 딸을 혼내는데요. 야, 너 뭐하러 이제 왔어? 막 그러면서.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 집에 가 그러면서 얼마나 혼을 내는지. 딸은 눈물이 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좀 눈치 좀 있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욱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간단해요. 자녀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니까 화내고 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인격체인데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적어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을 세웁니다. 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일정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저는 어땠냐고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욱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름이 재원인데, 재원이가요 저를 쏙 뺀 게 아니라 아주 안 쏙 뺐어요. 다 달라요. 저를 닮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뭐냐, 눈썹 짙은 거. 그거 외에는 다 달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권이거든요. 공만 보면 좋아해요. 우리 재원이는 공을 돌처럼 봅니다. 아주 싫어해요. 체육을 싫어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하고 축구 한번 하는 건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게 미술이에요. 나는 미술이 제일 싫어요. 진짜예요. 미술 과목 제일 싫어했어요. 제 아들은 미술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몇 해 전에 이제 집 정리를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세일회인데, 이렇게 세일회 때 바인더를 다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교환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바인더 안에 교환이 있었는데 그 교환에
이야, 이거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저자의 허락받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게 교환인데 2008년도에 그리고 저런 그림 그리고 또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저 그림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재원이의 저 은사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너는 너고 재원이는 재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상하게 살얼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은 뭔가 있어요. 엄마가 중재하지 않으면 말도 잘 안 하는, 대화도 안 하는 부자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대화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그런 부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재원이를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 아들은 아빠를 닮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구나. 나를 닮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풀과 같아도 괜찮고요. 꽃은 언제 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피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완벽하면 완벽한 대로, 좋으면 좋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노엽게 여기지 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하는 건 뭐냐? 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은 신약 성경은 거의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오직은 사실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를 오직으로 거의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거는 뭐예요? 양육하는데 뭘로 양육해요? 주의 교훈과, 잘못했어요. 교육이 아니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육하라라는 이 단어가 액트레포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와 트레포인데, 에크는 여러분 아시죠? 뭐뭐로부터. 그리고 이 트레포라는 단어는 먹이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먹이다. 밖으로부터 먹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젖 먹일 때는 참 편해요. 왜? 그냥 젖만 먹이면 되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먹여줄 게 많아요. 그죠? 해줄 게 많아요. 공급해 줄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교훈과 훈계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뭐를 먹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일학교에 보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드라이브 뚜를 했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정말 환영해 주는지. 이 주차장 비전호를 주차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제가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저런 환호성을, 저런 박수를 언제 받아봤을까?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귀해요. 그러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 이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죠. 교정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정하는 거,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상하게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잘못한 게 그렇게 잘 보여요. 잘하는 거 잘 안 보여요. 보여도 그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해요.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혼내고 심지어는 막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와가지고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회초리하고 매질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자녀를 뺏어가요. 정인이법 이후에 얼마나 그게 강화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훈계할 때 항상 교정할 때 말씀으로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니? 너 잘못됐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계하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 마무리가 뭐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맞아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매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요 그게 평생 남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몇 번 때렸는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나 몇 번 때렸어요. 놀랐어요. 물론 제가 그때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 그 1세기에 그 권위를 가진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부모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죄인 아닙니까? 왜 자녀 교육이 힘들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자녀 교육이 힘들까요? 바로 나온 대답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죄인이니까 교육이 힘든 것입니다. 당궁과 채찍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훈계, 저는 이 교훈과 훈계가 바꿔된 것 같은데, 교훈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책벌에 가까운 거고, 여기서 훈계는 뭘 말하냐면 격려예요. 충고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격려해 줬을 때, 칭찬해 줬을 때. 우리가 격려와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금주에 미션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 주일에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들아, 너는 아빠가 어떻게 해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 딸아, 너는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좋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주세요. 나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신혜의 부모님들이요, 저는 다른 것을 몰라도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나를 교육해 준 부모님, 나를 양육해 준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권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은 자녀로 세우더라고요.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세운다, 세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나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편 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자식들, 이 자식이 바로 벤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식,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나예요. 바나. 세운다. 가정은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자녀로 세웁니다. 자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제가 이 1시간의 설교로 어떻게 그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녀가 태 열매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선물을 말하는 거죠. 열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죠?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김을 매주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바람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고 냉해가 오면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저는 자식 농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자녀 양육이에요. 기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그 기도를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말 모르게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이 분명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